예배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난 주간 다 어디에 흩어졌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차량을 한 대라도 주차하기 위해서 또 제 차를 빼서 저 게이트 볼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교역자들 또 중직자 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배려해서 다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십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주변을 또 주차를 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는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마음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뛰는 것을 이제 좀 하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뛰어요. 막 교회 빨리 가고 싶어서 뛰는,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뛰어서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앞에 섰습니다. 지난 리딩 지저스의 범위 따라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는,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지은 목적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수신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썼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기가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증인되어야 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그런 궁금함, 이것에 대한 반신반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확고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정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가 맞는지에 대한 이 확신이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첫 번째로 이 유대 공동체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노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힘들고 독립하지 못하는 이 유대 공동체가 먼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그 천하태평의 시대처럼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그런 메시아의 강력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지상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여러 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신들 중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 죄인의 그 비참한 죽음이 정말로 내 영원한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맞다, 구약에서 분명히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질문 속에서 분명하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이 땅의 복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행복과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이루는 것에 역시 유대인처럼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하늘에 있음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장 1절부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맞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주는 그 의미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불러야 돼요.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진 존재는 세 존재예요. 첫 번째는 왕이라는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말씀하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중보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혈통적으로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있으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높여야 될 왕이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제사장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찬양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한이 잡혔습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잡힌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사촌 동생의 아내를 탐했고 취했습니다. 헤로디아였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비판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고 결국은 구실을 따라서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에 외치는 소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 유다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나서 스불론을 가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라는 커다란 지역 안에 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어디서 개척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개척하십니다. 그 가운데 또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가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어디가 제일 목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곳으로 가셨던 것일까? 그것이 오늘날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목이 좋은 곳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마태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실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마주 못살게 굴었을 그 당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둠의 땅이지만 너희들은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남 이런 땅이 아니죠. 멀리 벗어난 지역이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건 역시 육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두운 땅이었어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고,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봐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태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였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이제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다 엎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긴박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였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가장 처음의 말씀이고 마지막의 말씀일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를 쪼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정죄당하고 뭔가 부정적이고 한없이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졌던 모든 정죄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회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곳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목적을 주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며 안아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에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 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없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울림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회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회개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들의 귀가 막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젖어 있고 더 깊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가? 왜 자꾸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회개함이 없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갈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안 나가면 좀 찝찝하니까, 부모님이 지금까지 날 그렇게 교육시켰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호령할 그때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할지 못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혹은 살지 못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회개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부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만 드립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는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을 잊지 않게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어떤 분들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서 어떤 마지막 날을 선고받았을 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자들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우리들의 이 개인적인 종말은 점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맞겠죠. 그날이 분명히 이를 텐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신 사역의 전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다 그런 사역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유대인들은 이 땅의 복음을 생각했었거든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떵떵거리고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를 후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죠. 이 땅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설교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예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두 발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언제나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이 땅에 있어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 복음을 듣고 싶어하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의 복음은 제한적이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죠.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두가 인기가 많은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내가 건강하지만 재정적인 손실을 당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모든 평강이 부서집니다. 내가 돈이 많지만 내 건강이 깨어진다면 그때도 우리들의 평강은 깨어지죠. 내가 부자이고 건강도 한데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우리의 행복은 깨어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그것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머리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오셨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은 자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병을 우리가 고쳐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병이 고쳐지면 감사하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땅의 것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결국은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나라가 오고 있음에 대한 긴박성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며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설교는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18년도에 제가 하남예일교회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순위에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계셨던 분이 일부에는 많이 계신데 일부회 때는 기억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의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많이 기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하남예일교회에게 하는 첫 번째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제가 써 내려갔을까요? 많은 설교들 앞에서 쫙 카테고리 중에서 딱 골라서 이거 이 정도면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첫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일교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예일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 본문을 정하고 그 설교를 써가면서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설교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선보이는 설교를 하라고 온 그 시기 전날까지 혼자서 그 중형교회당 여러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혼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죠.
그 마음이 제 첫 번째 설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인간도, 한 목사도 이 예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했던 이 첫 설교는 너무너무나 귀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던져야 될 이 첫 번째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정말 새겨져야 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비참한 지역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인 모습들이, 육체적인 모습들이 이 소외되어지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비참한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치료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의 치료함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비참한 나에게 찾아주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정말 상처 많은, 그 중에서 이 죄라는 상처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들을 바라보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치료회를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이 놀라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신,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변호사를 원래는 했어요. 그분이 회심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덧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이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로는 별로 선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법적 탈출구나 만들어주는 일에 더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기로 말입니다. 찰스 피니가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선하지 못한 탈출구로서의 변호 역할을 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 바로 영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성경 10독했어 100독했어 목이 뻣뻣해지는, 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이런저런 훈련 받았어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새겨지니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치 자신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의뢰인이 되어서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일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 되고 제자들처럼 이제는 찰스 피니처럼 예수님의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함께 외치는 주님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비참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치료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자입니다. 영적인 절름발이이고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라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성경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첫 설교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긴박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육의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비참한 나를 치료해 주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찰스 피니처럼 그분을 변호하는데, 그분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첫 설교를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샬롬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복음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복음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죄인임을 더 밝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산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의 모든 영육이 그 말씀으로 치유함 받고 그 치유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전파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